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한눈에 다 들어와 보인다. 쉽게 말해 그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을 올바로 읽고 깨달을 때까지 읽고 묵상하라. 또 창세기 2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핵심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핵심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데려오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다 지어주셨다. 다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읽고 대충 지나가 버리고 뭐 다른 것만 찾아서 다른 사람들이 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쉽게 말해 헛소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이론적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여섯째 날까지 창조가 끝나고 일곱째 날 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요. 안식하셨다.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요. 거룩한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안식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만 안식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평범한 진리입니까? 복잡하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으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그래야만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존재를 올바로 깨달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다. 앉아 계신 곳이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발판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 거합니까? 땅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발등상에 거하고 있다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네. 온 우주에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낯을 피한다? 우스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알면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을 알면 이 말입니다.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부터 소위 말하면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늘 아래 어리석은 인간들이 만든 철학이나 과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내려왔을 때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둠의 권세가 영생의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 끌어내리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간교한 뱀에게 저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뱀을 통해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에게 나는 평생 동안 배로 겨다니고 흙만 먹어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아야죠. 흙으로 지으셨는데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 만드셨다, 조성하셨다. 근데 그 흙을 뱀밥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흙으로 된 이 껍데기, 이 겉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뭘 만들었느냐? 뱀이 철학과 과학이라는 양대 산맥을 만들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을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그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건 뭐냐?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철학과 과학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나, 과학에 대해서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나,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남의 말 듣고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도 하찮은 거예요. 아주 비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심취돼가지고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던 모습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이는 것을 왜 안 보이냐 얘기한다고 보이겠습니까? 눈이 뜨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저 안식에 들어갔자. 7째 날 저 안식에 들어갔자. 누가 안식에 들어갑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에 그날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룩이 들어와야 하나님 거룩한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올바로 인식이 돼야 돼. 아, 이건 내가 아니구나. 인식이 돼.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알면 이게 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우주,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의 발등상인데 하찮은 나는 어디가 땅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거절한다, 안 이용한다.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짐승과 똑같으니까, 동물과 똑같으니까, 약육강식이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듣지 못하니까 제멋대로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예만 있지 어떻게 감히 토실답니까?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토실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세우셨다. 성경에 그 말씀이에요. 땅 위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200개 이상의 언어, 200개 이상의 족속, 200개 이상의 백성, 200개 이상의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작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본으로 모델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쉽게 말해 시계예요. 시계.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교회 가심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다른 민족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설명하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다. 그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퍼즐을 맞춰라. 우리말로 말하면 조각을 맞춰라. 큰 그림을 보면 조각이 나눠져 있어도 조각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큰 그림을 봐야 조각이 맞지요. 원 그림을 모르는데 어떻게 조각을 맞습니까?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나면 깨달으니까 다윗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하루가 세상의 1000년이다. 정확하게 조각을 맞추잖아요.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하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의 하루가 세상은 1000년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의 창조가 6000년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6000년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보세요. 껍데기, 육신은 100년도 못 살잖아요. 그러한 미미한 존재가 영생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야지 어떤 분이신가. 그럼 나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한 분이시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이옵니다. 그래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야. 마지막에 결말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게 뭐냐?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게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이 끝날 때가 있다. 분명하잖아요. 사람도 세상에 이 육신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땅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잠잘 때가 있다. 그 끝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가나온이라는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초청받아 갔을 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인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 걸 알아야지. 왜 자기를 낳아서 젖을 물려서 길러서 30년 동안 자기가 나사렛에서 봉양한 어머니에게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나? 왜 그랬어요? 그때는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을 때 성령 받아서 완성됐을 때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들의 때가 언젠가.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것이 가나온이냐는 집에서 첫 번째 기적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자니 첫 번째 기적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럼 내가 내 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때가 언젠가. 전도서 기자하는 거죠. 만사는 때가 다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때를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언젠가. 나도 내 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일곱째 날에 초점을 맞춰라. 왜? 그날이 거룩한 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만 선택해라. 70명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로 묶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누구만 찾으라? 거룩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만 찾아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가르친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면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치료되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기적이에요. 당연한 건데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 복음을, 왕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집에서 나올 때는 내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왜 그랬어요? 누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이름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요.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누룩이라 누룩. 바리새인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대인들이 파로 나눠졌는데 세 파다. 세 파인데 하나는 바리새파. 제일 많지요. 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두 번째는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현실 만족주의자. 세 번째는 SNF파. 소위 거룩파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소수지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유대 교회에서는 세 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소리 치는 것이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교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다. 달라붙으면 종창처럼 썩어서 병들어 버린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룩을 조심해라. 오늘날도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파는 하늘 아래 지식을 선호하는 자들. 그래야 하늘의 지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 아닙니까? 철학과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네. 그게 유대교로 따지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비천한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배설물 같은 것이다. 우리말 쉽게 말하면 오줌똥과 같은 것이다. 가까이서는 안 된다. 오줌똥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은 이제 몰라. 옛날 내가 한국에 살았을 때는 변소, 오줌똥이 있는 데서 큰 그릇으로 된 짐같이 이런 수세식이 아니니까 큰 항아리 같은데 지게다 짊어지고 거기다가 그 인분을 퍼가지고 이제 밭에다 뿌리잖아요. 비료가 없을 때니까. 근데 그게 묻으면 똥똑이 오른다. 똥똑이 오른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오줌똥을 싸면 빨리 안 갈아주면 거기가 물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배설물이다. 그걸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거처하면서 배설물로 가득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눈이 떠 있나 늘 말씀드리잖아요. 철학이라는 거 사도 바울이 설명한 철학이 뭐냐? 허황된 거짓말이다. 그건 노략질하려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탈취하고 내다봐야 하려고 만든 거짓 이론이다. 그것은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혈통적인 것이라는 얘기.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니까 잃어버려라. 근데 우리는 이 껍데기 육신은 어려서부터 인문학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글을 배워야 되니까. 그 성장하면 깨달아야지. 배설물은 뭡니까? 먹고 나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 다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과학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학은 비천한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무대계문에 과학의 반론을 피해라 그러잖아요.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에서는 이미 벗어난 사람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철학과 과학이 얼마나 심취되어 있나. 몰랐을 땐 그렇지요. 그러나 깨닫고 나면 이거 아니구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철학과 과학이라는 것 속에 내가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자들을 통해서 한 말이 내가 있는 곳은 뭐예요? 속임수가 가득한 곳이다. 세상은 뭐예요? 표면적인 사람들로 꽉 찼잖아요. 표면적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철학과 과학이 꽉 찼어요.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고 되니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지금 AI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마음 뺏긴 사람은 엄청난 시련 당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디지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게 내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이제는 전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내 때란 말이에요. 자기 때를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찬스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부지런히 말씀을 먹고 읽고 듣고 바르게 전해서 지금 열매를 맺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얼마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야 땅속에 들어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회가 얼마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 시간으로 봐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 징조를 보아야 할라. 징조를 보아야 할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는 어느 때만 성령 받아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간직하시고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배했을 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